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내와 함께 전남에 있는 중록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대나무를 좀 좋아하는데요. 대나무로 가득한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쭉쭉 뻗어 있는 대나무 숲이 또 바람에 살랑일 때 이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한참을 걷고 나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메타스의 콰이어 길이 있어서 또 그곳에서 들렸습니다. 길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이 솟은 이 나무들이 얼마나 멋지게 쭉쭉 뻗어 있는지 그 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니까 그 레드우드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콰이어 나무라는 건데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이 뻗는 나무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오랜 수명을 갖고 있는 나무의 숲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높이 뻗어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가 봤더니 그 길이가 무려 120m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30층 아파트 높이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큼 오래 사나 이렇게 봤더니 100년, 200년이 아니라 2000년에서 3000년을 산다고 해요. 그러면 120m 높이의 나무가 2000년, 3000년을 살아내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 이렇게 불고 지금 저 나무 보면 저 아이가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한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길을 하나 냈어요. 길을 내서 차가 지나다니기도 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저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고작 3m에서 4m밖에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케인 속에서도 살아남는 나무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나무 밑을 보니까
안반 반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환경이기에 옆에 있는 나무들과 아주 엄청난 결속력을 가지고 서로 꽁꽁 의존하면서 또 영양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자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큰 나무의 그 새싹, 그걸 보면요 깜짝 놀래요. 처음에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만해요. 요게 자라서 120m 높이의 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나무가 혼자서 쭉 뻗어서 나 혼자 더 높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수명을 다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 결속력 있게 도우면서 하나 되어서 버티니까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바람이 없고 고요하고 평온할 때는 사실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빛을 발한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의 정신으로 결속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고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런 교회 말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한 교회의 소식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걸 놓고 다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소수의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몇 안 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이 물질로 헌신한 특정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입김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전락해 버립니다. 또 그 가운데 교회가 더 커지면요, 개척한 그 소수의 멤버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족, 친척 이 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세력을 키우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형 교회 세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교회를 마치 기업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모든 중심에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요, 사역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갈무리하지 못하고 그동안 너무 잘 교회를 섬겨왔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한결같이 섬겼다고 많은 성도들이 존경받는 목사인데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있음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정말 초라하게 부끄럽게 뒤안길로 사라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특정한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어떤 유력한 인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영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본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 이 위기의 때에 드러나지 않게 잘 모르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잘 모으고 흔들림 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회란 존귀한 지체로 지음받은 공동체입니다. 존귀한 지체라는 건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존귀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을 함께 보시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서로 비교하여 나는 우월하거나 나는 열등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라는 것을 서열을 짓거나 위계 질서를 삼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를 만인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서열이 되고 높음과 낮음이 되는 걸로 인식하면 교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를 왜 이 자리로,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더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도록 부르신 자리구나, 그 사명을 알고 섬길 때 교회가 한몸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23절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디자인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 밖을 나아갈 때 이렇게 외모를 꾸밉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지진 않았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고 가장 먼저 내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동안 우리 몸에 내 몸을 구성하는 장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아플 때 알게 되거든요. 위, 간, 심장, 폐, 대장, 전립선, 이 몸들이요,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언제 알죠? 아프면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내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그 장기 기관에 대해서 막 공부해요. 이게 회복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몸을 가꿔야 되는지 공부를 한다고요. 이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지체를 우리 스스로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모습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최근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왜 더 유독 마음이 가냐 하면, 그분들은요,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로나가 확산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거든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근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언제 무슨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자리를 지키시던 분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늘 지키던 그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고, 아, 이분이 계셨었지, 그분에게 전화 연락도 한번 해드리고, 기회가 되면 찾아가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애씀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의 교회가 있도록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병원에 며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요, 25인승 버스가 이렇게 군산 전 지역을 돌면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태우고 한 병원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타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홈페이지가 생겼더라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의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씩 봤어요. 누워 있으면서 그 모습이 활짝 웃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 2022년도 아직 이제 정점을 지나야 이제 조금 수그러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잘 붙들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꿈꿉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교회란 따로 또 가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대로 적실하게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요, 다 목사일 수가 없고 다 장로일 수가 없고 다 권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또 섬김의 영역들을 골고루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몇몇 집사님들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요, 탁월하게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요, 진짜 놀라워합니다. 집사님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셨네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목양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그래요. 집사님, 저도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주신 사명의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앞장서서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서 총대를 메고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 나갑시다, 이걸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요 마음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 앞장서서 헌신하는 걸 기뻐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애쓰는 걸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이분이 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좀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만한 자리에서 좀 드러나는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여기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자리가 좋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섬기는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전요 그런 자리에 서면요 입이 안 떨어지고 벌벌 떨리고 좀 못하겠어요. 그거 그냥 여기에 두셔도 여기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마다 주신 자리가 다르구나.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잡음 없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장하는구나.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따로 그러나 가치의 정신을 구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기 섬기는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몸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교회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세워주셨구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함으로 새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주저앉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힘을 내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서 맞다, 나도 힘내야지. 근데 한때 저랬던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